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잘 또 돌보는 우리 관리부, 성전 미화부 이분들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였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들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이 모든 분들 속에서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셨사옵나니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고난과 위기가 개인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가정과 교회, 직장과 국가 등 공동체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온 위기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한 공동체에 찾아온 이 위기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디에 힘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힘의 근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각각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힘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힘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힘만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헤롯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이제 헤롯을 이제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헤롯의 족보를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할아버지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탄생 시에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루살렘과 또한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학살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가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 2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헤롯 대왕, 또 헤롯 안티파스, 더 나아가서 헤롯 아그리빠 2세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감옥에 이제 가둔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 왕들은 자기 권력의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이유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이들은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에게는 정의냐 정의가 아니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는지, 무엇이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는지, 이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이제 이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헤롯은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진리고 거짓이고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죄 없는 야고보를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라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두 살 아래의 그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삼촌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체면, 자신의 유신 때문에 죄 없는 세례 요한을 그냥 죽였었습니다. 결국 이처럼 헤롯형 인간들은 인생의 가치와 초점이 오직 이렇게 자기 이익과 자기 영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형 인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너무나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날 헤롯은 베드로의 탈옥을 분명히 보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탈옥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도무지 탈옥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탈옥이 일어난 그 보고를 분명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그 탈옥의 과정 속에 있었던 이 신기한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당할 때에 그 상황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우리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 상황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영적인 시각과 지혜가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는 그와 같은 진지하게 고민하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와 그러한 시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분명히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 탈옥에 관계된 병사들을 죽이는 것으로 이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헤롯은 하나님이 어쩌면 주셨을지 모르는 그러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비극적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진리가 꺾여지는 것 같고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을 집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뒤에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나를 정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때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생일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로마 군인들과 또 많은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나와서 아주 유창하게 연설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에 이 헤롯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얘 두로와 시돈 사람입니다. 이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헤롯의 연설에 대해서 아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신의 소리요 하면서 소리소리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당신을 신으로 섬기며
받들겠다고 그렇게 아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매우 기분이 좋아서 이들의 아첨하는 말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매우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이 헤롯에게 임합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 다시 기록해 보면은 헤롯은 갑자기 뱃속에서부터 이제 극렬한 통증을 이제 느끼면서 뒹굴다가 5일간 이제 큰 통증에 시달리면서 5일 만에 죽고 말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 위에 오른 지 7년이 되는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 헤롯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헤롯은 신이다 했을 때 나는 신이 아니라고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들도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침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람과의 친분 때문입니다. 혹 내가 사실을 말했다가 내게 돌아올 불이익이 무섭기 때문인 것입니다. 괜히 앞에 나섰다가 희생하기 싫어서 그 거짓에 침묵할 때가 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다 알면서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주저하고 침묵하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신 그 진리의 길을 외면하는 경우가 혹 우리들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 힘으로 자기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이 헤롯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사람의 힘이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이렇게 작은 벌레 한 마리에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23절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서 누가 뭐래도 진리를 선택하며 용감하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 헤롯과는 반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는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야고보를 잃어버렸습니다. 지도자 야고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편성된 군인 4개의 조로 이루어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명의 군인들은 베드로의 좌우편에 함께 쇠고랑을 채우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만 지나면 이 베드로는 곧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의 죽음과 함께 아주 심각한 큰 위기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이 초대교회는
큰 두려움 가운데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사면 초가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초대교회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낙심과 절망으로 끝났다고 마감 짓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이제 그 뒤에 보시면 24절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러한 초대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곧 초대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뜨겁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이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탁월한 한 명의 지도자 야고보가 이미 죽음을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정신적 지도였던 지도자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때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떤 대응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 군사들을 대항하여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 각자 흩어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 자기네들께도 피해가 있을까봐 꽁꽁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흩어져서도 숨어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가정마다 문을 잠그고 물론 두려워하면서도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초대교회는 숨어서도 무서워 벌벌 떨고 숨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혹 집 밖으로 소리가 나갈까봐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숨지기면서 울며 또 울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하는, 숨어서 쩔쩔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처럼 혹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자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들의 기도가 천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들의 기도가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들의 기도가 다시 초대교회를 견고하게 다시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의 원천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은 좀 가능하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옥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5절 말씀에 초대교회는 베드로에게 옥에 갇히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앞에서 있었던 야고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처럼 때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그랬죠. 왜 악인들이 의인보다 잘 되는 것입니까?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억누르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정직한 자가 멸시를 당하고 왜 거짓과 불법으로 사는 자들이 늘 승승장구하는 것입니까? 하박국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물어보고 싶어서 높은 망대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내 주변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즉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너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협력하여서 선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또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히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5절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옥에 갇힌 베드로가 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러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깊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인지. 이미 동료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자기 죽음이 하루 연기된 것뿐이지 이미 자기에게는 죽음이 선고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양손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군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심히 불편하고 아픕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깊이 잠에 들어 있습니다. 이 잠이 무슨 잠인 것입니까? 이 잠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잠이었습니다. 조지 카펜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이 딸을 너무 사랑하였고 이 딸을 늘 자랑하면서 지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중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딸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6주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다음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이 딸이 죽은 다음 날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목사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사님 자기 스스로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도 자기를 책망할 만큼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 딸이 죽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너무나도 고요한 평안이 이 목사님을 지배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평강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평강이 무엇입니까? 이 평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상처받지 말도록, 이 목사님이 이 길을 잘 이겨내도록, 이 일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평강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잘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침체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깊게 잠을 잘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도록, 넉넉히 잘 감당하도록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5절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합심교들을 너무 소중하게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생생히 한번 그려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감옥 안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 감옥 밖에서 잠들지 못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두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잠잘 수 있는 이 베드로, 또한 내 문제도 아닌데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기도하며 잠자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 감옥 안과 감옥 밖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베드로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느라 잠자지 못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정말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압니다. 곧 교회는 이처럼 누군가 기도가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하여서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해주는 그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 누군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통곡할 때에 그 사람 혼자 두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헤아려주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살아있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합심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소중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벗겨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우리 교회가 이처럼 중보기도로 아픈 사람,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날마다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헤롯처럼 결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감옥과 같은 묶임들이, 위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단잠 잘 수 있었던 이 평강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힘든 상황을, 그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하셨고 감당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정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서 중보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입니다. 늘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우리도 간증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더 많이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